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강조를 하지만 약 한 1500년, 1400년 동안에 감독제의 구조가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딱 틀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감독제뿐만 시작 자체는 종교개혁의 시작 자체는 신학의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의 내용. 제일 유명한 게 뭐냐?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전의 신학은 어떤 거였겠어요? 이신칭의가 루터가 말한 이신칭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전에는 뭐였겠어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고 어떻게 믿음으로 예를 들면 종교개혁의 5 솔라라는 게 있습니다. 5 솔라 5가지 오직 오직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뭐 이렇게 5 솔라가 있어요. 그럼 그 전에는 뭐였겠어요? 사람은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구원을 포함한 행위? 어떤 행위? 그러니까 이제 사제들이 이제 교회에서 정한 어떤 규칙들. 어떤 규칙이냐면 이게 카톨릭은 어떻게 하냐면 성례가 은혜를 주입한다고 생각해요. 믿어요. 즉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별 의미가 없어. 성찬에 참여할 때도 이것은 내 몸이니 그러면 이제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죠. 그거를 딱 먹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이제 유아 세례나 마찬가지. 태어날 때 받는 세례부터 시작해서 성사, 그리고 종부 성사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는 성사까지 7가지의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 성례가 은혜를 주입시킨다고 여겼어요. 그러한 믿음의 내용에 루터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까 얘기했죠? 교회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요. 특히 교황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어떻게 생각하냐? 야, 그게 아니야.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성경을 위로 올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5 솔라라는 게 바로 그런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자, 요 비슷한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 믿음의 내용과 더불어서 야, 감독제 우린 싫어 치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급진 종교개혁의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얼마나 급진이냐? 루터는 급진에 속하지가 않아요. 왜? 루터는 천주교를 박차고 나오려고 한 게 아니야. 박차고 나오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이제 선제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아무튼 이제 독일 이쪽은 이제 영주들이 각각 이제 돌아가면서 황제를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교황하고 맨날 싸웠어요. 아주 오랫동안 막 싸우고 있었어. 그러니까 교황을 어떻게 손을 봐주고 싶은데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카노사의 굴욕 이런 거는 이제 황제가 말 안 듣는다고 어떻게 했느냐면 야, 황제랑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다 출교야. 출교가 뭐냐? 출교하면 그냥 교회 나오지 마 정도가 아니라 너는 천국 못 가. 그리고 출교한 자랑 밥 먹는 놈도 천국 못 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 황제가 자기 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해가지고 눈밭에서 무릎 꿇고 아이고 저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가. 그 당하고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요즘에 내 자식들도 당하고 안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황제가 불불 끓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신학의 내용, 믿음의 내용 자체를 딱 들고 들어왔을 때, 야, 잘 됐다. 그러고 루터를 이용해 먹은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루터는 그래서 기본적인 체제 자체를 완전히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믿음의 내용을 새롭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전에 예를 들면 위클리프라든지 아니면 왈도파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13세기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있어 왔는데 다 이단 판정받고 이제 불태우고 막 이래가지고 성공을 못했어. 근데 하나님의 때에 루터는 그때의 정치적인 상황들과 함께 이 외형적 변화까지 이뤄낸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이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1400년 이상을 이렇게 어떤 체제 아래에서 있다가 거기에서 루터가 치고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도 체제 자체도 바꾸자 해서 들고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 그런 사람들을 급진 종교개혁자라고 해요. 급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대부분 주장하는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세례. 세례를 다시 받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세례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좀 기니까 그런 사람들이 침례교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침례교라는 게 말씀드렸죠. 앞서서 믿음의 내용에 대한 루터의 개혁이 있었다면 급진 종교개혁 무리들이 체제에 대한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럼 체제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독제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감독제가 없으면 뭐예요? 목사고 장로고 없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게 뭐냐? 침례교예요. 그래서 침례교는 직분 장로가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요즘 한국 침례교는 있습니다. 내가 침례교 목사님한테 일부러 물었어요. 본인도 잘 알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88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준비위원장이 박세직 씨라고 잘 아시죠? 박세직 의원이었는데 이분이 침례교 교인이고 집사였나 봐. 그래 이제 대외 활동을 하는데 다 장로들인데 집사를 알로 보는 거야. 그게 그렇죠. 이게 장로교도 사실은 계급은 아니잖아. 아 그럼요. 이제 맞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직분론 할 때 할게요.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에서도 뭐 장로를 세워서 활동하게 했다라고 침례교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식으로 침례교는 그래서 직분 자체를 감독제를 철폐시키는 제세례파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교에서는 이런 직분 감독 체제가 아니게 됩니다. 좀 더 횡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쪽에 할게요. 제일 극적으로 나뉘는 사람들이 뭐냐면 여기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하이어라키를 그리죠. 최정점에 교황이 있고 이렇게. 재밌는 건 여기에 평신도들은 여기에 없어요.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둘로 나눕니다.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는 사제단이에요. 사제단. 참된 교회는 어디겠어요?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 중에 참된 교회는 어디겠어요? 가르치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주교로 가봐야 자존심 상해. 알겠죠? 가지 마세요. 자 이거는 하이어라키를 그려가지고 딱 조직화돼 있어요. 제일 반대는 뭐겠어요? 요거는 교환에는 없는데 제일 반대쪽은 뭐겠어요? 제일 대립되는 거. 형제교회라고 불리는 데가 있습니다. 형제교회. 브라더린 처치라고 해가지고 얘들은 집사님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만 목사 없어요. 그럼 설교 누가 하죠? 돌아가며 합니다. 오늘은 김 집사님, 다음 주 최 집사님 이렇게 돌아가며. 집사도 없지. 김형제, 최자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만한 사람 정해져 있어요. 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칸 더 온 데가 어디냐 하면 감리교예요. 감리교. 감리교는
다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감리교는 지방회, 연회, 총회가 있는데 총회의 사람이 이름도 달라요. 그래가지고 제일 높은 사람이야. 예.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감독들이 다스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0년, 한 20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제가 이제 개척을 했다 칩시다. 개척을 해서 뭐 3,000명이 됐다. 감독님들이 야 이상용 저 강원도 가 그럼 가야 됩니다. 그런 구조예요. 여기서 한 칸 넣으면 뭐겠어요? 침례교입니다. 침례교. 침례교는 목사의 직분이 있어요. 요 중간에 있는 게 뭐겠어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가 요 중간에 있어요. 장로교가. 그래서 장로교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제 목사를 청빙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감리교는 감독들이 가라는 가는 거예요. 자, 형제교회는 목사가 없어요. 침례교회는 회중이 결정합니다. 회중이. 여기서 보자. 이상용 씨가 목사 하시죠? 예. 박수. 예. 투표. 회중이 정합니다. 장로교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 청빙. 당회에서 합니까? 공동의회에서 하죠. 공동의회에서 한다는 건 뭐와 비슷합니까? 침례교 형제교회와 비슷하죠. 교회의 회원들이 결정을 하니까.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 목사는 노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청빙을 합니다. 그럼 이게 좋은 걸까요? 좋다고 할 수 있죠. 왜? 좀 더 안전하잖아요. 회원들의 뜻과 더불어서 노회의 허락을 통해서 오게 되니까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중용의 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목사 청빙의 예만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장로교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루터가 믿음의 내용에 대한 개혁을 일으키고 그 비슷할 즈음에 이 제세례파들이 급진 종교개혁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아주 과격하게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 농민운동이 독일 농민운동이나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장로교회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첫 번째로는 두 가지를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반대? 감독제를 반대를 하고요. 두 번째는 회중이 직접적으로 교회 행정이나 이 모든 일에 참여하는 회중주의, 침례교적 회중주의를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반대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럼 절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면 회중이 뽑은 대표들이 회중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교회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의 첫 시작인 거예요. 양쪽 다 문제가 있었어요. 양쪽 다 우리가 1400년, 1500년 동안에 있었던 이 감독제의 문제들을 제세례파들이 너무 심하게 바꾸다 보니까 양쪽의 감독제의 문제와 이 회중주의의 문제들이 있었고 그것을 절충한 게 장로교의 방식이에요. 어떻게 절충을 했느냐면 회중들이 투표를 통해서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처럼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장로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장로들이 위임받은 권한으로 행하는 것이지 자기 권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도 뭐 장로 언제 되실지 모르겠지만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아, 이거 저주가 아니고 안 되셔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이제 되실 수도 있는데 되신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돈이 있어서 심지어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장로가 됐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보다 회중들이 교회의 회원들이 나에게 권한을 위임해 줬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뭐 지금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위임된 권력이잖아요. 왕이 아니잖아요. 위임된 권력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거가 똑같아요. 그리고 장로가 된다는 것은 아유 나는 이제 높은 자리에 앉았네? 그게 아니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장로교 특징이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작을 됐느냐면 우리가 이 장로교회가 역사성이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르틴 부서 혹은 이제 부처라고도 발음하기도 하는데 한 20년 전에 합동 측 강도사 고시 문제에 이런 게나 종교개혁자 초기 종교개혁자 3명을 적어라 했더니 뭐 칼빈, 루터, 그다음 부처 이렇게 썼어요. 누가 부처.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이게 지금 장난하나 부처라 이거. 근데 그분이 채점하는 분이 무식한 거지. 예, 마르틴 부처라는 종교개혁자가 스트라스부르크의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이 스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가 부서라고 그 뒤로는 다 부서라고 해. 예, 부처 그러면 이제 오해를 받아가지고 마르틴 발음이 어렵네. 나도 갑자기 이 마르틴 부처라는 분이 장로교 초기의 그 건축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와 교회의 권증을 맡은 장로가 함께 목자로서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구분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그리고 교회의 권증을 맡은 장로 이러한 직분의 구분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 다 했어요? 사제들이 그냥 한 거예요.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 고해성사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고해성사의 핵심이 뭐냐? 죄를 고백하면 합당한 형벌을 내려주는 거예요. 저는 돈을 100만 원 훔쳤습니다. 그럼 가서 운동장 100바퀴야. 1000바퀴는 안 됩니까? 안 돼. 자기가 그걸 정하는 형벌을 정하는 사람이 사제였어요. 근데 그러한 권징에 대해서 장로가 그 일들을 하도록 하자. 다스림에 대해서. 그걸 제안하고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처님이에요. 마르틴 부처. 알죠? 자, 뭐 이렇게 뭐 웃자고 한 소리인데 여러분 웃으면서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시작이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물론 이제 구약에서부터 장로라는 어떠한 이제 정치 체제 혹은 다스림의 방식은 늘 있어 왔지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한 사람이 마르틴 부서 스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가다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잘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겠어요? 존 칼빈입니다. 칼빈은 부처의 영향을 받아서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목사와 이제 평신도의 대표가 당회를 구성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당회의 구성으로서 장로의 정치 구조를 만든 게 바로 칼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네바 교회가 굉장히 잘 운영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의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핍박이 있어서 메리 여왕 같은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여왕 이전에 배다른 언니죠. 언니가 여왕으로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핍박을 했고 그걸 피해서 사람들이 도망 나와서 어디 갔느냐? 제네바로 갔어요. 그 제네바로 가가지고 제네바에서 칼빈이 목회하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워옵니다.
거기서 배워온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 존 녹스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하죠. 그 존 녹스가 1560년에 어떤 걸 쓰냐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와 더불어서 스코틀랜드 제1치리서라는 걸 씁니다. 이 책을 써서 국가 차원의 장로교를 받아들인 게 스코틀랜드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스코틀랜드가 장로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서는 원래 영국은 이미 고전에 성공회가 헨리 8세 때 아들이 없어가지고 헨리 8세 때 메리 여왕도 헨리 8세의 딸입니다. 첫째 딸이에요. 헨리 8세 때 이제 애를 못 놓으니까 이혼하고 다시 결혼을 하죠. 갑자기 그 이름을 여자들 이름을 모르겠네. 유명한 만화로도 나오고 하여튼 드라마로도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제 저보다 다 거의 다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자, 아무튼 헨리 8세 때 어떤 일이냐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교회의 수장이 전에는 교황이었는데 영국의 교회는 교회의 수장이 왕이야 라고 해서 수장령을 내려서 교회가 영국의 교회의 수위권 수장이 왕에게 있다고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러자 영국은 국교회가 됩니다. 국교회가 되었고 국교회가 되면 언제나 다 이렇게 좀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한참 개혁이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때였기 때문에 개혁신학과 장로제, 장로정치 체제를 따르던 청교도, 참고로 청교도라는 말은 우리가 퓨리탄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깨끗하게 해보자, 정결하게 살아보자, 순결하게 살아보자 라는 운동을 벌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로교도 있을 수 있고 침례교도 있을 수 있고 감리교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청교도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자 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하는 거지 장로교를 청교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때의 청교도들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과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영국을 바꿔버리죠. 그때 생겨났던 게 뭐냐? 1648년에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 이게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면 영국의 청교도 개혁 신학을 가지고 청교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존 녹스의 장로교 파가 합쳐져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왕을 쫓아내고 거기에 크롬웰이 등장을 하면서 그때 아주 잠시 전체적으로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서 및 예배 모범 같은 것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우리나라에게까지 와가지고 한국 장로교회도 목사 선서를 할 때 특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뭘 합니까? 장로도 마찬가지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내가 그대로 받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언제 만들어졌냐? 1648년에.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람들이 좀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장로교도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장로교 역사에도 등장하고 미국 장로교 역사에도 등장을 하는 게, 자 보십시오. 장로교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라는 말이 정치 체제 때문에 다 사용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느냐? 미국 장로교회사나 우리나라 장로교회사를 보면 어떤 게 있느냐? 미국 장로교회도 교단이
분열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분열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이런 아주 유명한 학교들 있잖아요.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그 학교들이 다 장로교 목사를 길러내기 위해서 만든 학교들이에요. 장로교 목사는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예과 본과 나눠서 교육을 하듯이 장로교 목사도 예과와 본과로 나누어서 교육을 했습니다. 예비과에 해당되는 게 하버드, 예일 이런 거예요. 거기서 예비 과목들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신학을 공부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이런 대학들이 다 장로교 목사의 양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들이에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미 17세기를 지나면서 종교개혁과 거의 더불어서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17세기 이후로 쫙 퍼지기를 시작해요. 쫙 퍼지기를 시작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에도 미국에서도 그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이 넘어와 가지고 대학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장로교 안에서 신학적인 이유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프린스턴이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하버드나 예일이 좌경화 혹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버리니까 안 되겠다, 우리 신학교 새로 만들자 해서 프린스턴 신학교가 생겨났고, 프린스턴도 곧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 프린스턴, 신 프린스턴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래서 프린스턴이 그렇게 넘어가자 또 학교를 새로 차려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신학이 분열할 때에 체제는 어떻겠어요? 체제는 그대로예요. 장로교 정치 체제가 그대로예요. 그럼 미국에서는 장로교 그러면 아주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보수적인 신학은 어디 있느냐? 남침내교. 남침내교가 대단히 보수적인 신학. 물론 아직도 신학을 가지고 있는 장로 교단이 있습니다. PCA 뭐 이런 교단이 있거든요. 자, 자유주의에 물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구분하는 첫 번째가 뭐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린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경은 정확무오한, 무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게 믿죠? 그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신학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치 체제는 뭐예요? 장로교예요. 대의민주주의적인 장로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장로교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생긴 장로교 신학교가 어디예요? 몰라도 됩니다. 평양신학교예요. 합신은 아니야. 평양신학교입니다. 평양신학교. 평양신학교는 보수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재준이라는 분이 프린스턴인가?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가르치기를, 미국 그 당시에 이제 1900년대 1927년인가? 그 당시에 미국 갔다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수요원으로 쓰겠죠. 근데 가르치는 게 이상해? 하나님의 말씀, 성황무한 하나님의 말씀? 글쎄 뭐 이런 식인 거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 놔둘 수 없잖아. 그래서 내보냈죠.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 하면 조선신학교예요. 조선신학교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뭘로 바꾸겠어요? 조선을 이름 바꾸면 뭘로 바꾸겠어요? 어니언스 알죠, 여러분? 마니걸스도 알고. 마니걸스가 영어 쓴다고 뭘로 이름 바꿨습니까? 토끼소녀로 바꿨잖아요. 자, 조선신학교는 조선이 멸망했잖아. 그 이름 뭘로 바꾸겠어요? 한국신학교로 바꿨습니다. 한국신학교 줄이면 뭐예요? 한국신학대학교 줄이면 뭐예요? 한신대예요. 한신대는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한신대 졸업한 사람들이 목회를 합니다. 그 교단의 이름은 기독교 장로예요. 거기도 장로예요. 그럼 왜 장로교를 쓰죠? 정치 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랑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고 제가 뭐 예를 들면 전주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도 기장측이에요. 옛날에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선교 많이 하시던 바울 선교회 만들고 선교 많이 그럼 엄청 보수적이에요. 기장에 속해 있어도 보수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신대를 다녀도 보수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왜 그러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다닌 교회가 기장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 머무는 거예요. 대신 신학은 나는 안 받아들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안 해. 이런 경우가 아주 가끔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거기도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한국 교회의 분열을 이야기하면 평양신학교와 조선신학교의 김재준의 이 분열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분열이 또 있어요. 뭐냐?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 감옥 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감옥 간 사람들이 딱 나왔어. 나왔는데 보니까 노회장하고 총회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일제 때 신사참배하던 사람들이라.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는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총회장하고 막 다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고신. 물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고신 교단이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고신 교단 자부심 엄청납니다. 합신도 자부심 고신에 못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장로교라고 했을 때에 그 특징적인 게 두 가지 정치 체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독제냐 아니면 회중주의냐. 그게 아니라 감독제도 아니고 회중주의도 아니고 대의제를 택하여서 위임받은 권한으로서 다스리는 거를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여기는 겁니다. 노회 누가 갑니까? 목사님이 가죠. 네, 목사님도 가지만 장로님도 갑니다. 장로님 10명 있으면 10명 다 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 위임받아서 몇 분이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위임받아서 전체의 뜻이 모아지기는 하지만 전체가 참여하는 회중주의가 아니라 위임된 권한으로서 다스림을 실행하는 것이 뭐다? 장로교다. 그런데 이러한 장로교의 정치 체제가 아주 괜찮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괜찮은 것인데 그 체제만을 가지고 장로교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내용에 있어서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감독제를 가지고 있는 그 감독제를 가지고 있는 다시 얘기해. 감독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 위에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감리교 또 성공회도 대주교 있거든요. 자, 중간에 그 침례교는요 이게 침례교는 약간 짬뽕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짬뽕인 게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감독제를 거부하면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나오면서 개혁파 신학, 존 칼빈의 개혁파 신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회중주의가 있어요. 회중주의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영국 국교회는 감독제 체제예요. 감독체제인데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는 국교회 안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회중주의를 채택한 교회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개교회주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개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존 오웬이에요. 영국 국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와서
자기의 교회를 자기의 교회는 아니죠. 주님의 교회지. 그 교회 따로 교회를 시작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이런 사람들은 회중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권한을 위임받고 그것이 노회 정치로 드러나는 게 장로교인데 회중주의는 그렇게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침례교도로 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가 합쳐진 게 침례교예요. 그래서 정치 체제가 혼합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게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 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침례교 안에는 제세례파 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개혁파 신학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게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의 현재의 침례교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뭐 또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감리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법론주의 뭐 이런 의미예요. 메소디즘이라는 말 자체가 방법교 아니면 규칙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감리교로 번역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진리를 감독한다라는 뜻으로 감리교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한 겁니다. 또한 감독자의 원리로 세워진 교회라는 의미로 감리교라는 말을 쓴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국 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까? 뭐 쉽게 생각나는 게 우리 기도하자, 뭐 금식하자, 성경 공부하자, 착한 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방법들, 거룩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규칙적으로 실행하자는 운동, 이제 옥스퍼드에서 일어난 운동으로 시작된 게 감리교 운동, 감리 운동이죠. 방법론 운동이었고, 이게 존 웨슬레나 아니면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들이 설교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결국은 하나의 교단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성결교는 좀 특이한데요. 성결교는 좀 특이합니다. 성결교가 왜 특이하냐면 성결교라는 거 자체가 우리나라 자생교단이에요. 근데 이 자생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되긴 했지만 그냥 막 시작된 거라기보다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예를 들면 동양성교회 이런 동양성교회는 이제 미국에 있는 동양성교회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생겨난 게 성결교회고요. 성결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결운동이라는 게 무브먼트가 19세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감리교도 마찬가지지만 감리교는 존 웨슬리가 창시자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존 웨슬리 자체가 어떤 신학적인 주장을 했느냐면 완전 성화를 주장합니다. 완전 성화. 어떤 완전 성화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생명이 있을 때 성화에 완전히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웃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완전히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기도와 금식과 성경 공부와 선행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 성화가 감리교뿐만 아니라 성결교의 모토이기도 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전 성화 언제 됩니까? 죽어야지. 왜 죽어야지 됩니까? 육신이 있는 동안은 항상 육신이 있는데 왜 안 되죠?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죄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죠,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체는 죄에 물들어 있죠. 그 우리의 존재 자체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과 육체의 구성 자체가 50대 50 이런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구분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우리의 죄된 육신을 벗어버리는 순간이
영화에 이러는데 이것도 완전 영화라고 온전한 영화라기보다는 왜 온전한 영화가 안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아주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독특하냐?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현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우리는 뭐만 남아요? 그 온전한 인격체가 아닌 거야. 언제 온전해지죠? 예수님 재림해서 부활체로 거듭나. 부활의 육체, 부활의 몸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소망 넘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우리 죄의 육체, 죄로 물든 이 육체를 벗어버리기 전까지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좋으냐 나쁘냐? 완전 성화가 우리는 완전히 성화를 냈어 이런 게 아니라 완전 성화를 위해서 기도와 금식과 성경 공부와 선행을 계속 방법적으로 추구해 나가자고 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화가 유익하겠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안은 그냥 완전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더 열정적으로 그냥 바로 그거예요. 살 수 있죠. 바로 그거예요. 네, 우리는 막 우리는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네. 아이고 이놈의 세상 죽어야지 이러면서 일찍 죄와 싸우기를 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점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더욱더 성령을 의존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존하는 것에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죠. 그런 점에서 장로교적 성화론이 더 유익합니다. 근데 이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감리교적 성화론이 더 유용해 보입니다. 또 인간성이라는 게 그냥 이제 그렇게 시킬 때에 그렇죠. 더 막 자부심도 생기고 그렇죠. 그 자부심이라는 게 한 끗 차이인데 요게 까딱하면 뭘로 되느냐? 교만이 됩니다. 우리가 완전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그리고 더군다나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은근히가 아니죠. 대놓고 교만한 사람 많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 장로교적 성화론은 우리로 하여금 더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겸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님께 더 감사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웨슬리의 완전 성화론에 더불어서 19세기에 피비 버머와 찰스 피니가 주도가 된 부흥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고 경험한 거의 모든 부흥회는 이 사람들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람 전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저지 휘필드 같은 사람들. 저지 휘필드 같은 사람은 영국 출신인데 막 대서양 건너가지고 미국에서도 막 집회하고 이랬거든요.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찰스 피니, 피비 버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천막 집회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 천막 집회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수. 그래서 존 웨슬리나 아니면 그 찰스 피니랑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작곡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많이 기록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로운 찬양 쫙 부릅니다. 분위기 쫙 촉촉하게 적셔놓죠. 그러고 난 다음에 찰스 피니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메시지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회심에 대한 강조, 회개하라 외치고, 기도 많이 해라 외치고, 그 다음 뭘 하느냐? 콜링을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할 죄인들은 앞으로 나오시오. 다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이제 다짐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선교 가라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D.L. 무디 같은 사람들이 이제 찰스 피니 이후에는 D.L. 무디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덕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결교는 그런 웨슬리의 완전 성화론과 찰스 피니, 피비 버머 같은 이런 사람들의 부흥 운동을 통해서 성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흥 운동이라는 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더 기도하도록 하고 더 선행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성결로서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성결교회예요. 그리고 성결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축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성화의 단계를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는 거예요. 성결 운동을 하려면 뭔가를 자극해야 되니까 지금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니까 두 번째 은혜가 있다, 두 번째 축복이 있다. 그게 뭐냐? 성결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더 기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막 이렇게 마음에 뭔가 막 이렇게 끌어오르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이제 성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결 교회는 나사렛 성결교회 이런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나사렛 교단 이렇게 있고요. 오순절 시간이 없어서 이제 오순절은 성령 세례를 강조합니다. 믿는 거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회심한 거 말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는데 그 증표가 뭐냐? 증거가 뭐냐? 뭐겠어요? 방언이에요. 네, 그리고 오순절도 막 여러 가지가 많아서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구세군은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원래 감리교 목사였어요. 감리교 목사였는데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19세기니까 산업혁명으로 이게 어떤 폐해가 생겨났냐면 산업혁명 때문에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게 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가난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교회가 시간이 없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노동이 착취당했어요. 애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작은 이게 굴 같은 데는 들어가가지고 석탄 캐고 이런 거 그런 거 작은 구멍에 어른들은 못 들어가니까 조만한 애들 들어보내가지고 석탄 캐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영국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 그런 현실을 목도하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가 또 반기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 이 일을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고 빈민과 노동계층의 복음 전파를 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였습니까? 딸랑딸랑 자선 냄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윌리엄 부스의 구세군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걸 열심히 잘하자. 그럼 조직도 어떻게 해야 되냐? 조직 얘기 나오잖아요. 조직도 전부터 군대. 원래 이제 감리교 목사였기 때문에 윌리엄 부스는 이 군대처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는 조직이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교인이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솔저. 병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병사. 김병사, 최병사 뭐 이렇게. 그리고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대장, 제너럴, 대장. 참모총장도 있어요. 각각의 계급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대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다. 성례 없어요. 세례와 성찬 없어요. 그게 뭐 필요하노?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구세군에는 직분도 없고 그냥 군대 조직화되어 있고 세례나 성찬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대학. 네네 나사렛. 네 나사렛. 네 성결교. 성결교회 거기가 성결교회예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 교회라고. 네네. 이제 이렇게. 맞아요 있어요. 네 있는데. 그리스도 대학도 있고. 아주 그냥 이제 저는 그리스도 대학교는 이제
이제 언니네 직접 돼 있어가지고 서울에 네. 그냥 알고 있고 또 다른 데는 교회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구에는 거의 뭐 있는지 없는지 네. 그랬는데 이제 저 옆에 세수식당 갔을 때 그리스도 대학에서 그냥 이제 맞아요. 엄마 사모님하고 이제 딸 사모님하고 이제 이단이 자기는 아니라고 예, 그렇죠. 이러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대학은 제가 성결교 계열로 알고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그거를. 이단은 아니라고는 그냥 알고 있고. 네. 아닐 겁니다. 나사렛 대학이나 뭐 이렇게. 자, 그래서 교단은 교단별로 이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고요. 회중주의를 채택하는 정치 체제를 채택하는 곳은 목사 청빙의 예로 한 가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 청빙의 예로 교인들이 결정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침례교 같은 경우는 지방회라는 게 있는데 지방회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해요.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럼 참고만 할게. 그리고 교회에서 회중들이 결정한 내용이 최고예요. 장로교는 어때요? 반대로 넘어서 감리교나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온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감리교에서는 안수를 받으려면 지금 현재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을 하거나 어느 목사님 밑에 가가지고 실제로 밑에 가가지고 3년인가를 채워야 돼. 만약에 못 채운다 그럼 목사수를 못 받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감리교의 목사 후보생들은 엄청나게 고생한대. 그래가지고 이거 다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아주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어느 목사 밑에 들어가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걸 시켜도 다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좋은 일도 많이 겪어가지고 그걸 못 견뎌가지고 나오면 목사 안수 못 받고 그래서 뭘 하느냐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목사 안수 주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면 아버지 친구랑 자기 아들들을 바꿔가지고 돌봐주는 거지. 서로 돌봐줘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아니면 촌에서 개척한 감리교 목사 많이 힘들지. 우리 아들 거기 보내고 당신은 여기 와. 자기 부목사로 데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돈 많이 주고 자기 아들 그 촌에 보내가지고 일정 기간 채우면 니 나가. 이렇게도 하고. 자, 이게 감리교 욕하는 게 아니라 감독 체제의 이제 허점 혹은 단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중주의는 회중의 결정 자체가 모든 것이 되어버리면 견제할 게 없어요. 그래서 회중주의를 택하는 교회들에서 이상한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단 중에 침례교 이름 걸고 하는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게 왜냐면 다른데 제약이 전혀 없어. 회중들 그 교회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교 안에 침례라는 이름을 걸고 이단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구원파가 아니죠. 아이고. 네, 하여튼 그래요. 왜 이단 중에 세모 뭐 회사 있다. 그러니까 거기가 평신도 권신찬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데 다 침례교예요. 네, 알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구조적으로 회중들만의 결정으로 다 돼. 다른데 제약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이점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아이고 노회 장로 목사 장로들 뭐야 뭐하노 뭐 이렇게 욕을 할 수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이게 안전해요. 그래서 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교회의 결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노회나 총회에 확장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혹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장로교회의 정치 체제예요. 믿음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어떤 게 있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구원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물론 장로교 안에도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장로교니까 우리의 믿음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결교나 감리교, 웨슬리안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 일은 이미 17세기 켜봐야 뭐 종교개혁 이후에 뭐 몇 년이나 지났겠어요. 17세기 초반에서부터 네덜란드의 알미니우스가 가르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잖아요.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너 구원, 이거 좀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구원 예정을 하실 때 예지를 바탕으로 해서 예정하신다. 이 예지 예정이라고 해요. 뭐냐? 이런 거죠. 최일란이라는 사람이 뭐 몇 년도에 하나님이 최일란이라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 최일란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미리 알고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알미니우스가 가르치는 게. 맞아요? 그래봐야 뭐가 되느냐? 그래봐야 그래? 그럼 내가 구원의 주권이 되는 거죠. 내가 그럼 믿을게. 내가 받아들일게, 안 받아들일게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 예정,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능력이 대단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래봐야 내가 안 믿으면 난 구원이 없는 거야. 이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네덜란드의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칼빈의 예정론을 항변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항론파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항론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공회를 열어가지고 모여서 믿음을 내용을 발표를 했던 게 뭐냐면 도르트 신조예요. 도르트 신조. 튤립이라고 하는 5개 신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 믿음의 내용 안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관한 문제예요. 알겠시겠어요?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사람들, 침례교는 그 안에 개혁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현대에 누구냐? 존 파이퍼 같은 사람들.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침례교도예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개혁파 신학에 가깝습니다.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분명해요.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관한 문제, 이것은 성화까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파별로 다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성례의 문제, 이제 더 알고 싶으시면 제가 자세히 써놨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달라고 그러세요. 자, 성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례 문제,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카톨릭과 동방 종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화채살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그러면 떡이 살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로.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장난하나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됐지 않느냐, 성육 하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거꾸로. 화채설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잖아요.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뭐가 이상하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화채설이라고 동방종교에는 표현 안 하지만 그걸 미스테리우스, 그래서 신비라고 이름 붙여서 동방종교에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루터교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루터교는 잠깐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노. 공제설. 자, 죄송합니다. 공제설이라고 제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떡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떡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떡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어디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예. 자, 우리는 어떻게 믿겠습니까?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자세한 것들. 성례에 관해서도 여러분 성례에 관해서도 교파별로 믿는 내용이 다릅니다. 자, 우리는 성례에 있어서 성찬에 있어서는 영적 임재설이지만 성례 자체는 하나님의 언약 개념에서 세례를 이해합니다. 언약.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겠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언약을 맺으시는 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죠? 계약의 형식을 띄고 있죠. 그죠? 그리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에 관하여서 언약하시죠.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죠.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다 언약 개념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언약하시죠. 그 증표가 뭐예요? 할례예요. 그죠? 그 할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언약의 대상자가 됐던 아브라함도 포함되지만 아무 생각이 없었을 듯한 난지 8일밖에 안 된 이삭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건 뭘 뜻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실 것을 자기 자녀에게도 몸에 새길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의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시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가 침례교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상징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상징으로서만이 아니라 더 넓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에서 세례를 이해합니다. 따라서 각 교파별로 성례에 대한 믿음의 내용, 신학의 내용도 달라요. 근데 어떻게 침례교 가가지고 물에 푹 빠지는 게 너무 은혜로워 그리고 침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됐. 아니 많아요.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 침례가 왠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 유아세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세례를 그냥 믿음 여부로만 생각해요. 믿음 여부로만. 그렇잖아. 세례는 단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례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쫙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 표시로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 죽을 뻔해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 태어날 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뭣도 모르고 있을 때 당신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언약에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내게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게 언약의 하나님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 표현합니까? 구약에 할례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갓 태어난 이 아이에게 세례를 베품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러운데. 자, 그래서 교제는 이제 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얘기한 겁니다. 자, 장로교에 정치 체제의 특징이 있다면 믿음의 내용의 특징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몰라. 자, 첫 번째로 이제 다시 이제 교재에 보면 내용은 다 말했습니다. 내용은 다 말했고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 장로교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 이거 안 믿는 장로교도 있습니다. 예. 네. 뭐 기독교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잘 안 믿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장로교입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정치 체제가 대의민주주의처럼 장로교 정치 체제를 취했기 때문에 장로교예요. 근데 장로교가 처음 시작된 마르틴 부서나 아니면 존 칼빈이나 존 왁스나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장로교 체제, 정치 체제를 만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 신학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고 은혜의 우선성.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하죠. 우리의 책임보다도. 그리고 언약과 하나님 나라. 말씀드린 대로 이 언약을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교회나 이제 뭐 성례 이런 내용들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장로교의 실천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경건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경건이라는 게. 자,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5번에 나오는 장로교 실천에 대한 것은 앞서서 강조한 내용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치 체제로서의 장로교가 있고 믿음의 내용으로서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개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했을 때에 그것을 지금 실천으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천의 내용이 뭐냐면 경건인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의 뿌리가 뭐냐 하면, 경건의 뿌리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제 목사지만 목사잖아요. 목사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위해서든 뭐 체면 때문이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혹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예를 들면 뭐 아내와의 관계든 교인들과의 관계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든 간에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살다 보면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난처할 때도 막 갖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상황들에서 여전히 방향을 잡아주는 게 뭐겠어요? 목사는 그걸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 것이냐, 그 기준, 그 방향을 정해주는 게 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기분입니다. 자존심, 자기 기분이에요. 진짜로. 목사는 뭐 별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여러 상황에서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건 뭐가 되어야 하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분의 품에 품으실 때, 그분의 지체로 삼으실 때 연합시키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경건의 뿌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뿌리라는 말은 내가 기쁘든 슬프든 기분 나쁘든 짜증나든 화가 나든 간에, 여러분 명절 지났잖아요. 명절 어떻게 행복하셨어요? 며느리로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들의 기분과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 기준 잡는 거 뭡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경건, 이것을 장로교는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자꾸 지극정성,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거나 내가 열심히 나를 깨끗하게 하거나 정한수 떠다놓고 새벽에 막 치성을 드리듯 하는 건 장로교 예배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늘상 주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어디까지 찾아오시겠어요? 이 죄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 그리고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에게까지 주님 찾아오시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의 나의 반응은 뭐겠습니까? 그게 예배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저 문을 열고 임영웅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임영웅 안 좋아하나? 나는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최집사님 제일 좋아할 것 같아서 했더니 안 돼. 그래, 그게 누구든 간에 누군가 내가 정말 존경하고 반가운 사람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내게서 어이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반응들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예배란 그런 거예요. 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인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고 그러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규정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계시한 뜻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루터교와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재밌는 거. 자, 출애굽기의 핵심은 뭐냐면 성막에 있죠. 성막.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막이 완성되니까 구름이 쫙 내려와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에 가득 찹니다. 그게 출애굽기 40장 34절이에요. 35절에는 뭐가 있느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못 들어가는 줄 알아요? 희한하게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들어갑니까? 레위기는 히브리어로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와이크라예요. 와가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불렀다. 그래서 9장 23절인가 보면 그때서야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 사이에는 회막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 규례들만 있지. 장로교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계시한 뜻에 따라서 예배의 규정적 원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회막에 들어간 레위기 9장 23절에서 회막에 들어간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 10장이 딱 되면 뭐가 나오느냐?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교 실천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계시의 의존. 교회 정치와 직분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고, 교회 정치에 대해서는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해서 첫 시간을 마치고요. 혹시나 이제
시간 처음 하는 거라 시간을 좀 분배가 원래보다 이제 한 4분 좀 늦었는데, 네, 여러분 필요한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개인 카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장로 교인임을 또한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즐거워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장로 교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므로써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